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하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의 종기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6절에서 8절까지는 믿어야 할 말씀, 9절과 10절은 성도의 종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것과 믿을 것, 이것이 사명에 속함으로 우리가 1절에 버릴 것, 2절에 사모할 것과 잘할 것, 3절은 맛볼 것, 4절은 나올 것, 5절은 세워질 것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을 것을 말씀을 나누는데 6절, 8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신뢰한 자와 거부한 자의 결국에 대해서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요 건축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시고 이 건축에 비유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2절 4장 24절에도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에 가면 집을 돌로 짓는다는 거예요. 돌. 근데 그 돌이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3000년이 가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골목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경비 보는 그 군인들이 2명 서 있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서 있는 그 돌이 몇천 년 된 돌이 그대로 있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는 돌로 시작해서 돌로 끝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온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구속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했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그 십자가가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아주 중요한 돌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은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이 돌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래서 결국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심판의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일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섭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성도의 종기를 5가지로 말하는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리고 국류를 얻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녀들은 그 종기가 왕과 같다. 왕같은 제사장이 종기가 왕과 같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천국 건설의 요소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것이 이제 거룩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상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께 소속된, 이 소유란 말이 소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리고 국류를 얻은 자는 선택의 근거를 마귀의 백성이었고 국류를 입을 만한 공로가 없으나, 선택의 근거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불러내서 어둠에서 죄악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그 하나님의 국률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국류를 얻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버릴 것. 1절에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독은 선으로, 괴율은 진실로, 외식은 실제로, 시기는 이웃사랑으로, 비방은 칭찬으로 바꿔야 된다. 그 사모할 것은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신령한 젖으로 비유했는데, 이 젖을 먹으려고 하는 아이의 모습, 그것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은 젖을 많이 먹죠, 빨죠. 그것처럼 말씀을 먹어야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해라, 말씀을.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사모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자라가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7절까지 말씀과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도 성도의 믿음이 자라야 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이 있고 자라나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닮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라. 3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맛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으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라 4절에 사람의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택함 받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산돌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서 행동하시는 불멸의 존재,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예배이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교제하는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시는지를 늘 점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지식과 순종, 회개, 그리고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6번째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5절에 9절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 이 신령한 집이 천국이죠. 이 땅에서는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모퉁이 돌 위에 닿은 벽돌이 연결되듯이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을 닮고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7번째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은 중보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고 기도와 예배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고 또 같은 역할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아까 말씀드렸죠. 존귀한 자라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이 덕이라는 말이요.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부터 이제 사랑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고 완성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름다운 덕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이 이제 아레테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히브리어에서는 헨이라는 말로 은총, 은혜, 아름다움 그랬는데 이것은 은혜를 베풀다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푼다는 그 은혜 은자가 보호하시다 이런 뜻. 우리를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시고 해자는 변함없이 계속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덕이라고 하는 한문은 어질다. 십자가를 보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질다라는 말을 너그럽다에서 넓어 감싸 받아들이는 것. 제가 덕을 찾아본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찾아보고 싶은 게 종기라는 단어인데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래서 존귀라는 말은 아띠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헌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냐? 헌신된 사람. 그래서 높을 존자를 썼는데 한문에서 이것은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것을 높을 존자를 써요. 중히 여기다. 그리고 귀할 귀자는 자랑하다 해서 양손으로 선물을 주다. 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귀한 걸 드리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한 거 드린다. 근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것은 헌신.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재물이 필요하겠어요?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노아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산에서. 그리고 그의 모든 헌신, 그 방주를 짓는데 그의 모든 인생을 다 거기다가 순종하고 헌신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산에서 배를 짓는 걸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를 짓는데 함께했던 자녀들은 결국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을 성도,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우상이 아니듯이 너희도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